우리 지난 다니엘서 11장부터 적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주전 2세기 시리아 왕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지켜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바로 깨어 있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 바로 주님과 친밀히 항상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기도함으로, 그리고 또한 깨어 있는다는 것, 바로 끝이 있음을 알고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깨어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제 우리가 보았죠.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궁창 속에서 빛이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에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니엘의 이 마지막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촉구합니다. 마지막 때 지혜로운 사람,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킴이지만 또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이 다니엘은 두 천사가 대화하는 그런 내용을 듣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또 7절에도 보면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 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런 천사의 이 대화 내용을 듣지만 다니엘은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천사들에게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묻게 되고, 한 천사가 자신들의 이 대화 내용을 다니엘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이 종말의 때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죠.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오직 어떤 사람이 깨닫게 된다고요? 지혜로운 자가 깨닫게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깨닫는 그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깨닫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저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마지막 때를 깨닫는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정말 지혜로운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 여러분, 공부만 잘하고 그리고 재능이 탁월한 그런 자녀, 물론 그런 자녀, 지혜로운 자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지혜로운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녀가 아닐까. 그렇죠? 부모님의 그 마음, 그 뜻, 그 생각을 알고 이해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행하는 그런 자녀.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이 생각과 그 마음, 이것과 어긋나서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백성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을 알아서 행하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오늘도 하나하나 맞춰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한 삶, 그런 믿음의 삶,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떨어져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시는 그런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시편 111편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사람에게 이런 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도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삶, 명철이 있는 사람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있고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그래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곧 지혜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그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뭐라고? 예비하신 하늘나라 유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지혜로운 사람에게 마지막 때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이런 지혜로운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하늘나라 기업을,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마지막 때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이런 지혜로운 백성의 삶을 오늘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명철과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지혜로운 자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